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용 목사입니다. 세 달 들어서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척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아침이 되면 설레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5장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 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진영 내의 정결함에 대해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민수기 첫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어떻게 구성하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은 하나님의 뜻이 단지 진영을 세팅하는 것만 있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은 이 진영이 정결하기를, 순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서로의 책임을 알고 지혜롭게 또 조화롭게 은혜롭게 지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먼저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하는 일상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정결 규례를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염성 피부 질환, 몸의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나가게 만들라는 거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정결 규례를 따라서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에 몸의 정결함을 확인할 때까지 진영 밖에서 거주해야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특별하게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특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중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거역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됐고요. 하나님의 본성, 속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신의 부정함을 스스로 제거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부정하고 불경한 곳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의 삶과 사역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배신하거나 거역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늘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관계성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진영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정결 규례를 따라야 됐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깨진 관계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형제 자매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형제 자매들을 해치는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를 원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 나와 있죠. 형제자매를 해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보다는 죄를 침묵하고 숨기는데도 능숙하죠. 참된 고백은 자신의 죄를 이해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내가 실수로 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의식 중에 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꼭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다가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걸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근데 고백만으로는 죄 용서를 받기가 충분하지 않아요. 남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걸 보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남에게 끼친 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원하시죠. 가해자는 먼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질적으로 돈으로 환산을 하고요. 그 액수의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래서 보상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죽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친족이 없을 경우에 가해자는 하나님께 보상액을 지불하고요. 제사장에게 그 보상액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액을 지불할 뿐 아니라 자기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게 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당사자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드린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 자매에 대한 죄가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삶을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관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해결해야 될 세 번째 영역이 혼인관계예요. 12, 13절은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분명한 어떤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혼인관계는 갈등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본문의 그 주제가 명백하게 죄로서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뢰관계.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조화와 신뢰와 존경의 그 상호의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실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셨는지, 또 결혼 제도 안에서 부부가 조화롭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 주시는 구절이죠. 정결한 진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관계성 강하게 결속돼야 되는 부분이죠. 또 이어서 하나님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장이 중재를 하게 되죠.
그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단계의 규례를 주셨어요. 남편이 아내의 불륜이 의심될 때는 먼저 그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은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와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긴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하시죠. 부부 사이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 꽤 어렵죠. 그러나 이제 제사장이 중재를 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도 지고, 그게 사명이니까요. 그 일을 함께 이루게 되죠. 사실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통된 문제예요.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고, 또 침묵하고 지내기도 하고, 그냥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죠. 본문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올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희생 제물을 가져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제물을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 정결해지기를 소망해야 했습니다. 15절 말씀. 그래서 제물에는 기름이나 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희생 제물에 기름과 향을 쓸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제물은 시기와 불신의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죠. 16절.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아내는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 그냥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 두렵고 떨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물, 회막들에 있는 물을 토기에 담아요. 그리고 회막들에서 흙을 모아서 바닥을 긁어서 그 물 속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여자에게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등 뒤로 넘기게 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은 그 머리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여자들의 머리카락은 품위를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명언한 대로 이제 자신의 머리카락을 헝클어진 채로 풀어놓죠. 근데 여자에겐 그게 수치가 되잖아요. 정리가 안 된 머리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거,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수치죠. 이때 제사장은 이제 소제물을 여자의 손에 얹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시킵니다. 이 서약은 만약 여자가 남편에게 신실했다면 아무 일도 없을 건데, 만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면 남편과 백성들이 그녀를 저주하게 될 거고, 그녀가 이제 마시는 물이 그 자신의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고 배를 붓게 하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약에 동의한다는 말로 아멘, 아멘 크게 두 번을 외쳐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은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회막에 흙과 섞은 물에서 넣고 빨죠. 23절. 그 후에 이제 여자가 그 물을 들이키게 됩니다. 만약 여자가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 물이 뱃속에 들어가서 쓰라리고 고통을 준다고 해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28절 말씀을 보면 만약에 여자가 불륜의 의심으로 벗어나면 생명을 잉태해요. 아기를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아내를 축복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로 아기를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31절은 불륜의 의심을 받은 여자에 대한 결과가 기록됐죠. 여자가 죄를 범했음이 드러나면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남편은 의심했던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난을 떠넘겼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자기에게 주었다고 아담은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겼잖아요. 오늘 민수기 5장은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아요. 이게 나왔으면 더 클리어할 텐데,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홀대할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게 막 대했을 수도 있고 사랑 없이 애정 없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데 분명한 것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잘못된 태도 자체가 아내의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이죠. 이 원리는 물론 남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의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멀리하는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웃과 가족들 간의 건강하고 신실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교회가 겉으로 잘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산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5장은 진영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정결하게 하시려는 그 의도를 저희들이 깨닫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지난날 다른 사람에게 지었던 시간과 허물들, 죄악들을 반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혼 생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운 부분들, 위태롭게 하는 문제들 깨닫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인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가정을 돌아보시고요. 내일은 민수기 6장 나실인의 서약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